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7일 금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라. 마태복음 17장 10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 그 사역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통하여 일하여지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일에 귀한 일에 쓰임받으면 나 혹은 그 사람을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 이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신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 이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격해야 할 것이지, 마치 내가 없으면 하나님조차 아무 일도 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위세를 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목적은 어떤 일을 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보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 일에 동참시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이루어진 일들 앞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 성도의 자리라는 걸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호산나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생각하기를 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나 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우리는 주님을 태운 나귀입니다. 그분이 환영받으시고 그분을 향한 영광이 오롯이 그분을 향해 가도록, 우리는 다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가실 영광스러운 길에 나도 함께함을 알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어떤 원리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당한 것인지, 당할 것인지, 또 결국 그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 너희는 그것을 알아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를 오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를 듣고 하는 질문이 바로 10절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이까 하나이까? 제자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엘리야가 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
그 전에 어떤 징표와 예표 혹은 표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한 후에 메시아가 등장한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기대했던 엘리야가 누구며 엘리야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제자들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 사이에 어떤 전혀 다른 조건 하나가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엘리야, 이 사람은 구약시대 주전 700년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어떤 특정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과거에 활동했던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특정한 선지자 엘리야를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자신들의 선조 중에 위대하고 신비한 일을 가장 많이 펼쳤던 엘리야. 워낙 탁월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셔서 죽지 않고 아예 살아서 데려가셨으니 그가 살아있으니 지금도 다시 엘리야를 보내실 거라고 엘리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졌던 기대와 관점에서 보면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기에 당연히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었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역시 엘리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와서 정말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했을까요? 보시면 여러분,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어떤 이적과 기적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적과 기적과 관련하여 세례 요한과는 어떤 것도 연관짓지 않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며 너희들은 그것을 대비하여 회개하여야 할 것을 외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변화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살 것, 그것을 세례 요한이 요청한 겁니다. 병사들은 그 힘으로 남의 것을 뺏지 마라. 자신에게 주어진 급여로 만족해라. 세리는 원래 거두어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 드리지 말고 정해진 만큼만 거두어 드리라. 옷 2벌 가진 자는 1벌은 이웃에게 내어주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나 혼자 잘 되고 나 혼자 행복한 것에 있지 않다.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살피며 함께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 너희 가운데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고, 죄인인 너희가 그것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라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너희 가운데 이루어 줄 것이다. 이게 세례 요한의 선포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내신 겁니다. 당시 유대교인이나 또는 오늘날의 유대교인 또는 현대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삽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무엇이 옳은 걸까요?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가 벌써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직 세상은 좋아지지 않았다.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되었으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옳을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선포가 너무 적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선포, 즉 우리의 문제가 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다시 말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우리 가운데 완성되고 선포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적어졌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 교회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마치 아직 예수가 오지 않은 것처럼, 마치 예수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이미 십자가를 지셨고 이미 부활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행복과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행복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복음으로 선포하셨다면 우리가 강조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건 하나님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강조해야 할 건 그 하나님이 이루신 일, 다시 말해 복음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하길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루신 일들을 강조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고 있기에 하나님을 강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여러분들이 서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증언자, 복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 그게 여러분들의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얻은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됨을 고백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언자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